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 새로운 것, 새로운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은 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익숙한 것은 편하게 생각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처음 경험하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이거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다 스마트폰을 거의 다 사용하죠. 지금도 버튼 누르는 전화기를 쓰는 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화면이 큰 스마트폰, 이것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좋아하는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이 스마트폰이 막 이제 보급될 때 연세가 있는 분 중에는 야, 이거 스마트폰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불편한 이유가 누르는 버튼이 없다는 거죠. 뭘 전화를 하려면 눌러야 되는데 눌리는 게 없어요. 눌리는 게 그냥 화면 보고 화면에 나오는 숫자에 손을 하나 이렇게 딱딱 댈 뿐이지 누르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거는 전화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버튼 누르는 전화기 쓰시는 분이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누르는 것 저는 익숙하게 다 잘 사용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2023년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2023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평온한 1년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격동의 1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아주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물론 이제 어떤 각색됐고 드라마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자기가 죽어서 환생을 해가지고 미래를 아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야, 어떤 일이 있을까? 특히 지금 나타나는 지표, 어떤 뉴스에서 들려오고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지표를 보면 새해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폭등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죠. 저 멀리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1년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먼 나라라서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해요. 세계 경제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급등해서 이제 식료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덩달아.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세계 경제 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어떤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불안하죠.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이런 중에도 희망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두려워할 때, 모두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두려워할 때 희망을 품고 희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나누고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성도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희망을 품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올해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섭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도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저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신세대,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너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모세가 하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주저함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삶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하라 라는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써 복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가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전진하라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준비된 복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하라라는 겁니다. 멈춰서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하라라고 한 거예요. 이런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사히 지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서 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참 이성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며 아주 논리적인 제안 같죠. 게다가 그것은 몇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처음 가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살펴보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도 백성의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 12를 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정탐꾼을 보낸 이걸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거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의 신앙적인 아주 실책이죠.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 정탐꾼을 앞세워서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중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하셨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먼저 좀 살펴봅시다 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이성주의, 경험주의, 한계와 함정, 좌절과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라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 여기 멈춰 서라 하면은 멈춰 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로 힘써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였으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여성 지도자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야 안젤루.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딸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의 저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에서 저자 소개를 보면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오프라 윈프리가 멘토로 꼽은 마야 안젤루는 토니 모리슨,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2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3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오빠 베일리와 함께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아칸소주의 스탬프스에 보내져 가게를 운영하는 생활력 강한 친할머니 애니 핸더슨과 절름발이 삼촌 윌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10대에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흑인 전차 차장이 되어 16살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미혼모가 되었다. 2년 뒤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장려촌의 마담 노릇을 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요청으로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 북부 조정자가 되었고, 제너럴 포드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 건국 200주년 고문위원회 위원으로 추대했으며, 카터 대통령은 그녀를 국제 여성의 해 미국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1993년 1월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의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1969년
자전적 소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를 발표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으며 1971년에는 영화 조지아의 각본과 음악을 맡았고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한다. 이후 가수, 작곡가, 극작가, 배우, 프로듀서,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화 뿌리와 아메리칸 퀼트에도 출연했다. 다수의 시집과 에세이 소설을 발표했으며 현재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의 종신교수이다. 이처럼 앤젤루는 가수, 작곡가, 연극배우, 극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여성운동가, 흑인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역사학자, 대학 교수, 교육가, 강연가 등 어떤 직함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르네상스적 인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안젤루는 3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삼촌과 오빠와 함께 친할머니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자손들을 키우느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마야의 할머니, 안젤루의 할머니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문 밖에 나가 하늘을 뚫어지듯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곤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전진하리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안젤루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경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멘할 이 포인트를 잘 못 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데 예, 아멘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택하여 세운 정탐꾼을 그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산지에 올라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장대에다가 포도송이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메고 돌아오고 그 땅에 좋은 산물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무서운 사람이 산다. 우리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우리 못 갑니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복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정탐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소산물을 가져와서 이 땅이 정말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 맞더라 라고 해놓고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리 보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벌써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망각한 채 불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반석에서 샘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험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탐꾼들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따라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갈 데가 없다. 거기는 아모리 족속에 있어서 못 간다. 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냐?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 12지파 중 10지파의 정탐꾼이 그들이 정탐한 땅의 백성은 그들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비관적인 관찰이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세상 보니까 세상이 흉흉하더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망한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이게 부정적인 보고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두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낙심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2023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 2023년에도 세상에는 두렵고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 소식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고 올 한 해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꼭 불안해지기 좋을 정도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거듭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전진해라.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말을 들었죠.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을 낙심케 한 10지파 정탐꾼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흉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근심하고 걱정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주님 인도하신 그 길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나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개혁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주님 인도하신 그 길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 이 한 해도 세상 가운데는 두렵고 흉흉한 소식이 들리겠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주님 인도하신 그 길로 전진해 나가서 주님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같이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보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